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말 연시에 잘못하면 마음과 눈을 뚱뚱한 데 빼서 번쩍번쩍 이런 데다 뺏기가 쉽습니다. 혹시 제가 이번에 가면 이제 집사람은 당연히 미장원 가시고 저는 책방에 가서 우리 교회 캘린더를 픽업합니다. 2주 전부터 그 전부터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돼. 빨리 좀 들고 나서 우리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한테 그 연락 받으면 쫓아가나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가서 픽업하는데 거기 가면 제가 성경책을 좀 구입해 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옛날에 보던 성경책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얘기하시면 비싼 거 사달라면 비싼 거 사드리고 싼 거 사달라면 싼 거 사는데 성경책은 좀 비싸게 준 게 이 껍데기가 약한 것들은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재본 상태가 좋은 거 좀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뭐 찬송가 있는 거, 찬송가 없는 거, 큰 것이 작은 것이 뭐 들고 다니기 편한 조그만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간 김에 픽업해 올 테니까 저한테 문자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시는 건 제가 기억 못하니까 문자로 요런 거 하고 하시면 제가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고 교회도 항상 좀 비치해 놨다가 갑자기 성경이 없는 제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있기만 하면 좀 드리는데 비축해 놨더니 이제 다 떨어졌어요. 30권 사왔는데 한 3, 4년 동안 다 떨어졌다. 또 좀 사올 테니까 교회용으로도 사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건 교회에 있지만 특별히 내 소용에 딱 맞는 걸 원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사다 드릴 수밖에 없고 돈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럼 말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훔쳐가도 도둑이 아니래. 옛날에 일본의 어느 여자 기숙사에 어떤 도둑이 와서 성경을 훔쳐갔대. 몇 년 후에 구원받고 회개하고 찾아왔대. 성경을 훔쳐가도 괜찮아. 훔쳐가서 구원만 받으면 뭐 어떻게 얼마나 좋아. 가끔 교회에서 성경책을 놓고 가시면 없어졌다 그래. 그럼 제가 굳이 찾으려고 노력 안 해. 드시고 가면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면 남의 거라도 들고 갔겠냐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놓고 간 분은 또 사세요. 제 것도 한두 번 없어졌어. 근데 괜찮아. 가서 구원만 받아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 2024년도에 한반도와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고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여태까지보다 10배 이상 높아진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북한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년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내년이에요. 2024년 동안 매일매일 왜? 거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의 그 참혹한 곳으로 우리나라가 한번 다시 돌아가면 지난 70년 동안 이뤘던 정계가 박살나버려요. 우리 조국이 잘 살아요. 2024년 동안 올해하고 상대도 안 되게 그 위협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너무 경제가 나빠져서 2판 4판이다. 이렇게 망할 바야 한번 붙어나 보자. 그런 게 2024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아멘. 대만을 위해서. 중국도 그렇잖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정부가 썼고 공산당이 나쁘니 중국 인민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중국과 한국의 전쟁이 아니라. 근데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내년에 전쟁이 올해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내년에 전 세계 사방 전쟁이 더 일어난다.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왜 저 목사가 재수 없는 소리 하나 그러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에 좀 더 박차를 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러 오신 가장 1차적인 목표라.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워포인트에 나오겠습니다. 찾으시는 속도를 좀 줄이려고 제가 설교는 짧게 끝내진 않지만 그래도 갈 길이 머니까 제가 길게는 가지 않으려고 성경 찾는 순간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 만물 로마서 1장처럼 온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알게 돼서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 아멘. 근데 이건 일반 계시야. 왜? 희미합니다. 희미하니까 사람들이 더듬어 참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식물을 통해서, 아멘, 동물을 통하여,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희미해. 그러나 특별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아들인데, 여기는 그 두 가지가 거쳐서 말씀하시죠. 아들로 말씀하셨대. 예수님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나에 관해서 예언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다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은 사실 같은 분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어구가 딱딱 맞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내가 왔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는 걸 예언한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는지,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멘. 그분이 누구신지 예언한 거.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 멍텅구리들으나, 그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속한 언어를 쓰지는 않으셨어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 연구하는데 온 평생을 다 보냈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못 알아쳐? 하나님의 마음은 다 놓치고 그건 그 뜻이 아니야. 아멘. 예수님 사역 때 맨날 그 뜻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밝히 풀어주실 때 백성들이 들고 즐거워하다. 왜 즐거워요? 깨달으니까. 오늘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이 와요. 야,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탁 풀릴 때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쁜데, 저는 몰라. 로또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매니저로 일하는 게 라로리를 팔았는데요, 단 장난으로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날마다 거기서 라로리를 팔는데 1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마시고 시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데 시간을 좀 쓰시고 옆에서 말씀 좀 읽읍시다. 그 말씀을 읽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계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분의 사랑을 토하시고 그분의 뜻을 확실히 하시고 주어. 그 다음 절에 1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오늘 암송 말씀 뭐예요? 지난주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여기 이 형상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 본 사람도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형상은 뭐예요?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다. represent.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아들이 대신 나타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요, 제가 처음 만난 애를 티네저 이상 되면 이제 대화가 통하고 미니풀한 대화 되면 2시간만 보내면 걔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제가 유스그룹 전도사 할 때 그걸 알았어요. 애들하고 1-2시간만 얘기하면 걔네 아빠 엄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 실체를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옆에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일반 계시가 희미하니까 특별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이 좀 어려워. 그 속에 비밀도 많고 신비한 게 많아서
말씀이 어려워서 도저히 그 말씀을 평생 배운 유대인들도, 아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도 맨날 헛다리 짚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보여주는 게 최고야.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말씀은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능력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왜 나왔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현상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고양이 새끼를 보면요, 이 희한해요. 생긴 건 다 고양이인데 털 색깔 마른 집 애미애미. 아니 뭐 아멘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냥 닮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유업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있다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건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왕들 중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데가 오토만 터키 제국은요, 350년 동안 그 나라 왕을 뽑는 제도가 뭔지 알아요? 왕자들끼리 서로 죽여? 마지막까지 살아서 형제들 다 죽인 놈이 네가 왕이야. 여러분 진짜로 35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터키는 무식하게 그런 거고, 무식하게 하는 영국, 독일, 불란서, 한국도, 중국도 사실은 다 왕자들끼리 웬만하면 죽이고 싶어서 많이 죽였어요. 뒤에서 몰래. 터키는 아예 가서 칼로 찔러 죽였지만, 왜?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려는 놈들이, 왕자들이 전부 지가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나 만왕의 왕이시고, 아멘, 온 세상의 전능자시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영존하신 분이요. 아멘. 영원부터, 시편에 지난번에 다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에도 다 적혀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날 내 우편에, 너는 내 옆에 우편에 앉아라. 그런 거 어려운 말로 코레이닝이라고 하죠. 같이 통치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게 그 지위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와이리 전노 와이리 땡 잡은 날이, 왜? 우리는 신부야.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게 되시는 순간, 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돼서 우리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신분 상승이라면 신분 상승. 히브리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으로서 아브라함의 혈에서 난 자라도, 이 얘기를 뭐를 설명하냐면 7장 히브리서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이 히브리서예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서. 잠깐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레위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같은 동시대에 산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제가 다 옛날에 다 연도를 계산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심심하면 다 확인하세요. 성경에 얼마든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레위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죽고 없었습니다. 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포인트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레위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유전자로 레위가 이미 있었다. 그래서 옛날 이 유대인들의 이 시대의 사상은 뭐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그리고 그게 사실 굉장히 맞는 신앙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딴 몸으로 태어났어도 사실은 한 몸이다. 아이고,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 신상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들의 몸과 삶을 통하여 계속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던 영생은 그런 거였어요.
내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 근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그런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죠. 죽는 일도 없고 태어난 일도 없이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분이니까. 아멘.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의 몸이란 말이에요. 과학이 나중에 몇천 년이 지나서 그걸 캐치업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살피면 DNA라는 얘기고, 이건 식물고 동물이고 곤충이고 사람이고 살아있는 것에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 재생산이 일어났을 때 유전자 하나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의사가 계시니까 너무 깊이는 안 들어서 이제 다 뽀록나니까 의학 상식이 제일 짧으니까 그냥 곧좀 여러분도 뭐 자세히 설명 나중에 뭐 강의하실 때 하셔도 됐습니다. 엄마의 염색체, 아빠의 염색체 만나고. 근데 나중에 이놈이 잘하면 잘할수록 지 아버지를 닮지 않는 거죠. 우리 애들 넷이 있는데 조아는 태어났을 때 저 닮았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데리스로. 근데 아들이 셋이 태어났는데 제가 볼 때 셋 다 나를 안 닮았는데 사람들이 야 목사님 닮았어, 얘 목사님 닮았어. 온두라스 가서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우리 팀이 와서 그래요. 전 일부러 안 나갔어요. 아들이 하는데 일부러 안 나갔어요. 제가 안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 앉아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나갔어요. 아니 자기는 준비 잘했는데 아빠가 앉아서 망쳤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억울하잖아.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망치고 잘했으면 네가 잘하더라도 나는 I'm not gonna be affected. 그러고 안 나갔어요. 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팀이 돌아오고 선교사님들 조 목사님, 제가 조 목사님 아들이 맞아. 걔가 저랑 비슷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설교할 때 보니까 딱 조 목사님이야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좀 별로여서 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 무슨 말을 어떤 대로 하나. 근데 이제 다음날 웨스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같은 날이었나 웨스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쟤는 제 생물학자가 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 옛날에 오래전에 굉장히 헤맬 때 너한테 도대체 내가 어떤 목사냐? 내가 너한테 어떤 목사냐? 내가 너한테 어떤 목사냐는 얘기만 했더니 목사님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 피부는 좀 새까맣지만 그래. 그래. 왜? 지금 육적인 만남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웨스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팀과 이동철 선생님 들어와서 뭐라 그랬게요? 필립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랑 똑같이 설교를 하대요. 근데 끝에 꼭 한마디 해 이동철 선생님 나의 아버지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또 그래. 그래 잘한다니까 우리 팀도 그러고 잘했대요. 나는 안 가서 몰라. 그러니까 올해는 젊은 애들 데리고 가는 팀에 저는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2023년에 굉장히 많은 선교지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선교위원장으로서 몇 나라를 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제 몸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젊은 팀 갈 때 저는 안 가려고 웨스하고 필립 너희 둘이 끌고 와라. 트레이닝도 너희가 시키고 뭐, 리딩도 너희가 시키고 사역도 너희가 하고 우리 어른들 몇 사람이 가서 좀 같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난 안 간다. 지금 아예 난 안 간다. 그때 가서 가라 그러시면 저도 갈 수 있는데 체력이나 모든 상황 봐서 아무리 선교지를 가더라도 목사가 교회를 자주 비우면 성교지에 신경질 나거든요. 하나라도 줄여보려고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아들은 받는다.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 대강하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가서 그 영광의 보좌까지 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셨어요.
순종이라는 건 그래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최금선 집사님만 빼놓고 순종이 다 쉬운 거죠. 순종이 어렵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분의 말에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제가요, 아무리 나가서 별별 친구들하고 별별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없어서 깜빵도 안 가게 되고 학교도 퇴학 안 하게 되고 마약도 안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는 순종은 쉽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분의 말을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예, 당신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지 하나님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그쪽을 빨리 진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의사한테 갔는데요, 저는 여기 아프고 그래도 이쪽을 검사하는 게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꼭 여기에 문제 생기냐, 이쪽에 문제 생긴 게 일로 증상으로 나타났어요. 순종이 잘 안 돼서 틀림없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사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어떤 일에도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핵심이 됐어요. 아버지요, 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요 짐이 되고 피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피할 수 없나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말이 성경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더 좋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로서 사는 모범이에요.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또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더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 아멘. 하나님께 즐거움, 만족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아무것도 없으면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그게 두루마리 책이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뭐 하려고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네요.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지구에 왔나이다.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보세요. 천국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그 영광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뭐 슬픈 일도 없는데 답답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광 속에 계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고민을 아들 대신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아들에게 내가 저 땅에서 저 지옥 가는 저 사람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가 정말 마음의 고통이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물었죠.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글쎄 이게 참 답답한 얘기가 누군가는 저희 가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대신 당해야 돼요. 그 누군가가 죄를 안 지었어요. 죄 지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방법이 없다. 근데 저기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보고 부탁하겠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딜레마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죄 안 지은 사람 그 사람 보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 지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남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는 것은 자격 미달이야.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요. 아들 네가 할 수 없겠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놀라우냐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냥 이 의미를 그대로 놔뒀어요. 한국말이 좀 설명하기가 없어서. 이 히브리서의 맡긴 바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긴 바를 같이 합니다. 샬락. 이 뜻이 뭐냐면요. throw out, throw down, throw away. 하여튼 throw down. 그래서 영어는 cast라고 해요. cast가 throw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굳이 요걸 들고 왔냐면 어드벤처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서 모든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천상의 찬송을 받으면서 기쁨과 빛과 영광 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걸 다 본체를 벗어던지시고 그 연약하고 그 보잘것없는 몸을 입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핸섬하게 잘생기지도 않으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제가 여러분 이 퍼스펙티브를 저 좀 보세요. 퍼스펙티브를 설명하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신성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말 위에 태어나시는 그 정도의 격차는요. 그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격차는요.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격차. 그래서 성경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또 지렁이 같은 약으로 벌레로 태어났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리가 우리가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불렀다고? 샬라크. 뭐라고 얘기해요? 어드벤처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 좀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제가 일부러 드라마 타이자는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의 이해를 돕게서 주님, 아버지, 내가 한번 어드벤처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이 그걸 표현해요. 이 땅에 던져졌대. 여러분, 캐스트란 말은요, 살살 던져야 네팽스를 던져요. 근데 주님이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하셨어요. 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만. 아버지의 근심을 덜고 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띄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즐거움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님께 퍼펙트한 효자들이 아니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쩌지 미안합니다. 여러분까지 싸잡아서 저는 아버지한테 근심을 많이 끼치고 불순종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그래도 모든 부모가 바라는 건 자기 자식은 내 자식은 나한테 퍼펙트하게 효도하게 돼. 참 우스꽝스럽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들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입에다 옮겨 담지 마세요. 힘들다는 건 맞는데 복잡하고 헷갈린다는 건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하면 복잡할 거 없어요. 아버지를 즐겁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죠. 내 소원을 사는 그런 걸 어드벤처러스. 옆에 계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모험의 길을 갑시다. 절대로 쉽진 않습니다. 환난도 있고 공격도 있고 심지어는 막 위협도 있고 위협도 있는데 복잡한 건 없어요. 복잡하도록 느끼도록 마귀는 계속 그렇게 자꾸 헷갈려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드네.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는 자식 되기 힘드네.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멘?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복잡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주로 빠져 도망가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예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한번 예하면 그냥 예로 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버지께 기쁨이 되시는 저와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 하냐면 맡겼다 그랬는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이면 그 다음 장이 끝난다니까 부활하는 데니까 23장이면 이게 처형 장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요거는 헬라어기 때문에 헬라어는 뭐라고 되냐면 같이 해서 파라티떼미. 파라는 옆에 티떼미는 놓이다.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그 플레이스 얼롱사이드 그대로네요. 옆에 놓이다. 근데 요거를 요 얘기를 좀 더 발전시키면 커밋하다고. 뭘 커밋했어요? 내 영혼을.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자기 생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혼이 아니고 my life를. 잠깐만요. 잘 보세요. 저 하늘의 보좌 위에서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하고 누추한 인간의 몸을 오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신성을 다 내려놓고 가니까 저희 가서 내가 구름 타고 날아다닐 수도 없고 내가 저희 가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걸음마부터 배우고 아장아장 젖병 떼고 말 배우고 율법 배우고 아멘 일도 하고 욕도 먹고 가끔 배탈 나면 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내가 이 하늘의 권능을 다 여기다 놔두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천하기 천한 짝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권력도 없는 그 가장 반어로한 모습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니 저기 내려가서 내가 33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다? 그 아버지하고 서로 약속하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여기 오실 때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걸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가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만으로만 상태로 내가 거기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나를 철통같이 지켜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지켜준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십니다. 자 이제 그게 이 땅에 오시는 첫날 태어나시는 날 그랬고 이 땅을 이제 떠나시는 죽으시는 날 뭐라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죽음으로 아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떠나서 살이 썩고 무덤에 갇히는 저 죽음 요단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도 by the same token 여기 내려올 때도 내가 나의 모든 권능을 다 잠깐 벗어놓고 내려올 때 아버지가 나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보장 하나만 믿고 내려온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어빌리티까지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도 나는 아버지의 뜻 옆에다가 나를 놓으니까 주님 커밋합니다. 부탁합니다. 뒷파직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4절은요. 우리에게 다른 픽처 반대의 얘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왜 요한복음 2장이니까 갈릴리에서 세례받고 나오시자마자 말이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부르시기 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단계에서 근데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부신을 쫓아니까 막 사람마다 저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갖고 한국 사람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 한 게임도 뛰기 전에 1,450억, 1,480억을 받았으니까 지금 전 미국이 난리가 도대체 이정우가 누구냐 말이야. 제가 베이스볼 선수가 근데 걔 아버지가 한국에서 최고 가는 전설의 야구 선수예요. 바람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의 손자로 이제 불려요.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근데 얘가 더 잘한대. 그 이종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종범을 제일 좋아했어요. 야구 선수. 그 집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신기한 일을 하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 떡거머리 총각인데 막 권능이 대단하고 말씀이 막 건져있고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막 관심 있어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막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막 그러면서 누군지 알려고 할 때 그리고 뭐 잘해주려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누구에게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탁했다? 하나님께만. 옆에 계세요. 하나님께만.
이동철 선교사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아들이 더 잘한다고 나를 그렇게. 친구가 말이지.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지 안 믿는 도끼의 발등을 안 지키는 거야. 물론 농담이야. 같이 해요.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 우리 예수님 아버지께 다 맡겨두고 굳이 사람한테 더 부탁할 일이 없는. 여러분 아버지께 다 맡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권력 있든 유명한 자든 뭐 돈이 있든 아버지께 다 맡겼으니까 사람한테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피스테오예요. To have faith or put in trust with. 영어 성경에 interest라고 직역, NIV에 interest라고 직역, 혹은 commission. 헬라어, 히브리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는 똑같아 보여요. 우리의 일생,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게 뭐예요? 일생을 아버지 손에 딱 붙잡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 압니다. 최상으로 나를 해주실 거 압니다.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여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게 해주실 거 압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art and perfect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굉장히 심플하죠. 아버지께 다 맡겼어.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 그 정도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그 위험한 데를 악어가 있는 호수를 지나가고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을 지나가고 총들이 막 사방에 지나가는 데마다 총들이 권총이 아니에요. 자동 소총이에요. 한 번 드르륵 딱 당기면 몇십 명이 죽는 그런 총을 돋는 앞에 지나다녀도 총이 안 오서 아니 간땡이가 건나 아니 제가는 멀쩡합니다. 붙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아버지께 다 맡겨서 우리가 여기 왜 왔어? 오늘 왔어요. 우리가 무슨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이번에도 다니고 목사님 그 팀 수고했는데 마지막 날 바닷가에 좋은 데 가서 하루 쉬게 합시다 해서 No thank you. Don't even talk about it. 우리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선교제를 단 한 군데로 관광하러 가야 됩니다. 쇼핑몰에도 안 내려줍니다. 커피와 비트도 본인이 가서 산 게 아니고 선교사님 대표로 딱 픽업해 우리도 쇼핑하러 한 군데도 안 내려. 우리가 온두라스에 왜 가요? 뭐 혹시 빨아가요? 뭐 하려고 가요? 멋있는 거 보러 가요? 재밌는 거 구경하러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래서 어드벤처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같이. 할렐루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으로 보여주고 말씀 보여주지만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요. 자, 읽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에게 모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또 15장 20절 똑같은 얘기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아멘. 그럼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계시에 대한 얘기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6절로 12절을 한 절에 2분씩 찬찬히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죠. 히브리서 2장 6절 여기 나옵니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는데 어디 증거하냐면 시편 8편 6절에 나옵니다. 시편 8편 6절에 증거한 것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고 주는 하나님, 사람 저는 예수님입니다. 아들입니다.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까 말씀드린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똑같은 얘기죠? 요렇게 어디 누가 시편 8편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시시고 이게 어디 나왔어요? 시편 8편 5절이죠? 저를 천사보다 영광과 존귀로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다 갑자기 내용을 추가합니다. 시편 8편과 22편을 교대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거기에는 없는 내용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 집어넣는 내용이 신약의 복음적인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자,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까지는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데 지금 우리가 언제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사 교회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기 살는 2023년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주 한 80년 전에도 여전히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우리 눈에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복종하지 않은 건, 거북이나 토끼가 복종하지 않은 건 나 빼고 지구상의 인구가 8억 정도라 80억 정도라 그러는데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5억인데 5억은 무조건 빼야 돼. 5억은 이단들도 다 써서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개천지 다 써갖고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억은 무조건 떨궈내고 2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 본어게인 하지 않은 사람이 제가 볼 때 반이 넘어요. 10억 또 떨어내면 10억 남았는데 본어게인 한 사람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아멘 돈에 취하고 이런 사람들 다 빼야 돼 사실. 너는 내가 보니까 지금 돈에 취해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버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판정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까 그냥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로 칠 때 8억 명 중에 제가 볼 때 지금 본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들림 받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5억을 넘기 힘들다고 대충 그렇게 잡아요. 굳이 따지면 3억도 안 넘을 수도 있어. 그러면 5억이라고 치든 10억이라고 치든 70억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10억은 maybe 7대1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지금부터 거의 1980, 90 몇 년 전에 성령을 보내신 거 50일 뒤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밝히 증거된 지가 19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을 하더라 안 하더라. 복종 안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 얘기는 없어요. 요 얘기는 없다고요. 이걸 인용했는데 이 얘기를 집어넣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멘. 조 목사가 갈 길이 바쁘니까 너무 빨리빨리 설교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보시라. 이 얘기는 시편에 없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쭉 인용하다가 탁 집어넣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는데 crown him. 근데 그렇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대부분의 것들은 아직도 그 예수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비난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인정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결론이 납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깐만, 예수님 천사보다 못해요? 천사보다 높아요? 예수님 높으신데 왜 낮다고 그러냐면 영어로 보면 lower라고 했어요. 잠깐 못하다. 이 땅에 오실 때 일단 하늘의 영광을 벗고 오셨어요. 권능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해서 더 낮아지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지금 온갖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과 고문을 당하시고 온 세상 사람이 조롱하여 더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무덤에 더 낮아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 죽음으로 주신 구원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로 성탄절에 셀러브레이트 할 자격이 있나? 아니,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오셨습니다. 같이, 주님은 고난당하고 오셨습니다. 천사를,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에 있다. 천사는 너희들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은 잠깐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셨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하게 집어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님 보니 이를 행하시면,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시편에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시작. 조영선을 위하여,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영선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세상의 그 모진 고통, 아픔과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씹고,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짓밟히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셀프 인플렉티브 문드다.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지금 곤란을 당하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로, 다른 사람의 악으로 내가 씹히고 곤란을 당하든, 피눈물이 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맛보사 이들이 참 힘들었겠고, 참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고 열심히 살아가고 까지, 그게 부모의 탓이든 뭐 때문에 그랬든, 여러분 멀쩡히 운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들이받았는데, 보니까 술 취한 놈인데 들이받고 자기가 평생 들고 된 사람, 제주에도 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지금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미친놈이 술 취하고 그냥 들이받았는데 보니까 막 술이 너무 취해서, 그 사람이 감옥 간다고 내 고통이 해결이 되는가, 그 사람이 돈을 낸다고, 인슈런스에서 돈을 낸다고 내 허리가 고쳐지냔 말이에요. 불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남의 죄든 나의 죄든, 남의 실수든 나의 실수든, 옆에 계시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고통당할 이유도, 비난당하실 이유도, 더더군다나 형을 당하실 이유도 하나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 죄에서 때문이든지, 나의 실수 때문이든지, 나의 판단착오든지,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한번 겪으사 뭐가 되시려고?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스스로 맡고 오셨어요. 그게 주님한테 어드벤처예요.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냐?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나쁜 놈들 때문에 사업이 망했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자꾸 마귀가 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들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줬어요. 아멘. 어떻게 간단해? 괜찮아. 너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이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죄를 통하여 역사는 마귀가 사람마다 불행하게 하고 가정마다 괴로움을 주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근원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십자가 졌는데 맛보러 줬어. 그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10절, 11절, 12절의 결론이 잘 요것만 던지시면 오늘 다 던지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온리선이잖아요. 독생자가 뭔데? 온리선. 근데 지금은 온리선에서 다른 아들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 몇십억의 아들들이 생겨나겠어요. 아니, 경쟁자가 많아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경쟁자를 경쟁자로 얘기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많은 아들들, 딸들을 끌어안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서 죽었어. 나는 온리선 안 하고 이제부터 마다를 너희들을 아버지께 안겨드린다고. 내가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쳤어. 제가 어저께 저도 몰랐던 건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폴란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폴란드 엄마가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키려고, 캐톨릭국은 낙태를 안 시켜준다. 병원에서 낙태를 안 시켜준다. 낙태를 시켜주는 날 찾다가 한국에서 낙태를 하려고 왔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엄마가 마음이 변했는지 아니면 낙태하는 수술이 잘 안 되는지 애가 나버린 거야. 근데 애가 낳고 3일 만에 이 엄마는 폴란드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병원에 폴란드 애가 하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니까 뭐 이제 정부 기관이 떠맡아서 막 여기저기 입양 갈 때 찾다 보니까, 아니 폴란드를 누가 한국 사람 입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러시아로 갔네. 근데 거기 있는 부모가 파양을 해버렸어요. 입양했다가 아니 얘가 안 되겠다고 도로 내놔버리니까,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래 그래도 얘가 폴란드애니까 폴란드 사람한테 좀 보내보자 해서 폴란드 가자고 또 입양을 갔는데 거기서 또 파양을 해요. 얘가 파양한 이유는 걔가 장애인이에요. 애가 정상이 아니고 막 힘드니까 데려갔던 부모가 처음엔 그러다가 아유 못 살겠으면 돌려보냈어. 그러니까요, 거기에 어떤 선교사의 동생인, 러시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의 동생인 분이, 어느 분이 자기 언니가 선교사가 부탁을 한 거예요. 얘가 러시아까지 입양 갔다 파양돼서 돌아오는데 이 어린 걸 어떡하냐. 요만한 애기랑. 그러니까 이분이 얘를 돌보고서 딸처럼 돌봤는데 결혼을 안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안 돼서 암을 걸려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게 생기니까 자기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병원에 있는 의사 부인이 자기가 꼼짝도 못하고 치료받는 동안 정신을 못 차릴 동안 의사 부인이 불쌍하니까 이 아이를 돌봐주고 숙제도 봐주고 해주니까 마지막 이제 임종할 때 이 의사 부부의 손을 잡고는 울면서 처절하게 사정한다. 우리 딸 한나를 당신들이 좀 키워달라고. 내가 얘가 혼자 될 거 생각하니까 막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에 너무나 막 매달리니까 이 부부가 정말 원치 않았는데 장애인인 아이를, 폴란드 아이를 한국의 여수에 사는 어느 의사 부부가 입양을 해갖고 되는데, 얘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보통의 10명 키우는 것만큼